한생본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복되고 거룩한 예배 자리에 저희를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모여 함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한생본을 지켜주셨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며 동행해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열어 온전히 주님께 집중하게 하시고 드려지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나타내 주옵소서. 저희의 모든 계획과 소망을 주님께 맡깁니다. 예배 가운데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55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님의
목사로 심호하시는 이은복 목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맙고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돌립니다. 주님이 사랑하셔서 오늘도 이렇게 아버지 제단 앞에 믿음의 자녀들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기도하오니 저희들의 예배를 기도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은 부족합니다. 주님께서 붙잡아 주셨고 이 나라를 밝게 정직하게 양심적으로 사는 5,200만 국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북한 땅에 사는 김정은 위원장도 주님을 안 내뱉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위원장이 되게 하여 주셔서 남북 정상회담 속에서 김병은 위원장 입에서 평화적인 남북 통일을 하자고 그 말이 나오게 하여 주셔서 진정한 남북 통일이 되게 하여 주셔서 7,800만 국민이 주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다니엘 세우신 목사님한테도 더 큰 능력과 권능과 지혜를 주셨고 저희들이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더 낮아지며 주님 앞에 더 영광 돌리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이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은 이 형편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아버지, 대한민국을 도와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가게 하시고 행하게 하시고 순종케 하시고 복종케 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는 믿음의 자녀들이, 믿음의 종들이 되게 하시고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아버지 앞에 순종이 아니라 복종하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감사한 마음으로 기도드렸사옵니다. 한생본 찬양 사역자로 수고하시는 이봉옥 목사님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주신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21절 한 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이제 우리 한생명 합창단 부활하신 구세주라는 제목으로 찬양 드릴 때 많은 영광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받으신 줄 믿습니다. 이제 한생본 대표 회장님이시고요. 부천 갈보교회 담임으로 심호하시는 우리 조예환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선포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엘리야가 살았던 시대와 너무나 똑같습니다. 엘리야가 살았던 그 시대는 첫째는 특징이 있는데 하늘문이 닫힌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시대입니다. 그것은 하늘문이 닫혔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문이 닫혔다는 것은 하나님과 단절되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나무로 말하면 이 앞에 이 화단에 있는 나무는 뿌리가 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거고, 이 꽃꽂이를 꽂아 놓는다고 이 꽃은 죽은 거죠. 뿌리가 잘렸기 때문에. 뿌리가 잘렸다라는 말로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꽃이 이 꽃병에 꽂은 곳은 죽은 곳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엘리야가 살았던 그 시대는 이세벨이 득세했던 시대입니다. 이세벨이 누굽니까? 무당 여자예요. 이스라엘의 무당 여자가 시집 와가지고 권력을 장악했습니다. 그리고 그 권력을 휘둘고 교회를 핍박하고 제사장들을 다 죽이고 믿는 사람들이 길을 펴지 못하는 시대에 살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특징이 있다 그러면 성도가,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성도가 성도 구실을 못하던 시대다. 뭐 여러 가지 하늘문이 닫히고 이세벨이 어떻고 저떻고 많은 이야기를 하지만은 사실상은 3번이 제일 중요합니다. 성도가 성도의 구실을 잘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는 무슨 말이냐? 이름값 못했다. 이름값. 여러분들 이름값 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은 해결 방법은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내게로 가까이 오라 그랬어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는 길이 사는 길이라고 믿어지는 분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야고보 4장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하나님도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처럼 교회를 가까이, 주의 제단을 가까이 이제 하셔서 다시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자, 그렇다고 하면은요, 이제 오늘 역사적으로 시대적으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홍해바다 앞에 있을 때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앞은 가로막혀 있을 때 뭐라고 하십니까? 홍해바다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때 너희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 하시는 일을 보라 그랬어요. 이스라엘이 광야길 걸어갈 때 가도 하루면 도착할 수 있는 광야길을요 40년간 걸어갔어요. 가도 또 자리고 가도 또 자리고. 광화문 나가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까? 근데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해도 또 그 자리 갔고 또 해도 또 그 자리고. 그분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 하시는 일을 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또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이 요단강 앞에 있을 때 홍해바다는 갈라놓고 건너가라 했는데 요단강은 물이 흐르는데 가라는 거예요. 이거 40년 만에 물이 흐르는데 건너가라는 거예요. 한 발자국 두 발자국 걸어가면서 강물이 한 발걸음 발목에, 두 발걸음 무릎에, 세 발걸음 허리에 차오릅니다. 근데 요단강 앞에 서 있을 때 하나님 말씀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라는 거예요. 아멘. 너희가 뭘 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뭘 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게 그 시간을 좀 주라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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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뭘 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 이건 대단히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는 걸 보게 됩니다. 그들은 여리고성 한 번도 무너져 본 적이 없는 성이에요. 그 성을 통과해야 되는데 그 성은요 한 번도 무너져 본 적이 없는 성이에요. 성문만 걸어 잠그면 저절로 그냥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근데 여리고성에서 그 앞에서 하나님 말씀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 하시는 일을 보라. 하루에 한 바퀴씩 도는데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 말도 하지 마. 이거 언제까지 도냐? 왜 도냐? 응?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여러 번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6월에 있을 이 나라의 일꾼을 뽑는 그날이 있어요. 일꾼을 뽑는 그날을 앞두고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 하시는 일을 보라. 가만히 보라는 것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침묵하고 보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하나님이 역사 어떻게 하실까라는 거예요. 날짐승 중에 왕은요 독수리 맞습니까? 아멘. 독수리 맞아요. 근데 요즘에는 시대가 뭐가 잘못됐는지 독수리가 순환을 당해. 독수리가 공중에서 질 수 있는 그 대적이 있어요? 없죠? 없습니다. 예? 그렇게 알고 있어요, 모두가. 근데 요즘에는 뭐가 잘못됐는지 독수리가 공격을 받는데요. 그것도 막 생명의 위협을 느낀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그렇게 위협을 느낄까요? 까마귀입니다. 까마귀가 독수리 이 등에 한번 타면은 독수리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잖아요. 뒤에서 그냥 사정없이 뒤통수를 찍어내는 독수리 그냥 죽을 수밖에 없대요. 근데 한 가지 방법은 있어. 까마귀가 그렇게 달려들어도 한 가지 방법은 있는데 독수리가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등에 타고 있어도 계속해서 올라가서 마지막 높은 곳에 올라가면요 숨 쉬는 공기층이 달라. 거기는 독수리가 숨을 쉬어도 되는 공간이 있고 어느 정도 올라가면 까마귀가 숨 쉬지 못하는 공간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어느 정도 올라가고 나면 까마귀가 저절로 그냥 떨어져요. 아멘. 이거는 뭐 하라는 것입니까? 하늘을 차고 올라가는 독수리처럼 끝까지 올라가면은 사는 역사가 있어요. 아멘. 떨어지는 역사가 있어. 아멘. 이거는 한
한마디로 말하면 기도하라는 말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다 보면 우리 앞에 있는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뱀이 지나간 오늘 예수님의 발자취라고 제목을 붙였는데, 뱀이 지나간 발자국이 남고, 뱀이 지나간, 그리고 다른 짐승들이 지나간 발자국이 남게 돼 있어요. 예수님의 발자국, 뱀이 지나간 발자국은 똑바로 가는 적이 없어. 꼬불꼬불. 저는 누구라고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그 인생의 발자국을 보면 꼬불꼬불 가지 않았습니까? 인생의 발자국을 보면 그거 하나만 봐도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 얘기하지 말고 그렇구나 라는 것만 알고 내 발자국, 예수님의 발자국처럼 똑바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예수님의 발자국은 사랑의 발자국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십니다. 그러니까 걸어간 지나온 발자취를 보라는 거예요. 사람을 볼 때. 벌써 과거가 그렇게 삐뚤빼뚤 간 사람은 앞으로 뭘 해도 뻔한 거예요. 예수님의 발자취는 기도의 발자취였어요.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제자들의 기도한 후에 발을 씻겨주신다. 발자취. 자기가 높아지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선생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위해서 허리를 굽히신 그 발자국. 고난의 발자국도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니까 사랑하되 원수까지 사랑하는 그 사랑의 발자취. 지나온 과거에 제가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 드려도 여러분이 아실 줄 알아요. 지나온 과거의 그 발자취를 보면 그 사람은 알지 않습니까? 이해가 되시면 아멘. 아멘. 그 사람 주변에 한 사람 한 사람 죽어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의 발자취는 한 사람 한 사람 사는 역사가 있었어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한 사람 한 사람 그냥 순식간에 없어지는 발자취가 있습니다. 주변에 사람이 없어진단 말이야. 죽는단 말이야. 주여. 근데 예수님의 발자취는 살리는, 원수까지로도 살리는. 그 발자취를 자세히 보라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이것 하라고, 이거 보라고.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셨고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자, 한번 큰 소리로 저를 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 아신다. 하나님이 다 아신다. 여러분, 되어져 가는 일을 하나님이 다 아신다고 믿어지는 분은 한번 아멘 하세요. 아멘. 다 알고 계셔 하나님이. 아멘. 또 한 가지 따라하세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안 모르시고 하나님이 안 보신다 그러면 우리가 걱정 많고 근심 많고 참 불안한 세상에 못 살아요. 근데 하나님이 다 지금 일거수일투족을 보고 계신다라고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또 한 가지 따라하세요. 하나님이 다 지켜주신다. 하나님이 다 지켜주신다. 이게 신앙생활에서 ABC요. ABC가 뭡니까? 신앙생활의 기초입니다. 기초.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기도하는 자들을 지켜주신다. 아멘. 믿어주면 아멘. 아멘. 우리는 이 일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고난 속에서도 예수님은 본을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인도에 가면은요, 여러분 인도를 여행할 계획이 있으시면 인도에 가면 꼭 가봐야 될 곳이 두 가지가 있어, 두 군데가. 첫째는 대영 제국의 빅토리아 여왕이 인도에 다녀와서 그가 행한 일을 보라는 거예요. 빅토리아 여왕이 그 인도에 많은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도에다가 기념관을 아주 크게 줬어요. 그걸 가보라는 거예요, 거기를. 권력 가진 사람, 부귀를 누린 사람이 이제 얼마만큼의 위대한 일을 했는가 보라. 그런데 또 한 가지는요, 꼭 가봐야 될 것은 마더 테레사 수녀이죠. 마더 테레사 수녀가 있었던 죽음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집, 그가 봉사하던 곳이요. 죽음을 기다리던 사람들의 집에 한번 가서 보고 와라. 웅장한 빅토리아 여왕의 지나온 과거를 보라. 가서 이야, 이렇게도 웅장하고 이렇게도 복받을 수 있고 이렇게도 살아날 수 있구나. 그런데 마더 테레사가 죽음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집에 거기를 한번 가봐라. 여러 가지 말이 필요 없어. 숙연해진다는 거예요. 숙연해진다는 거예요. 소리를 지르고 막 괴성을 지르고 박수를 치고 하는 것보다도 소리조차 낼 수 없고 눈물조차 흘릴 수 없는 그 죽음을 기다리던 사람들의 집에 한번 가보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걸어가신 발자취를 따라가야 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성경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따라오라고 얘기한 사람이 크게 세 사람이 있었습니다. 세 부류. 첫째는 여호수아 5장에 보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무슨 소리냐?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지금 대선을 앞두고 있는데 대선 주자에게 신발을 벗으라는 건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열심히 신발을 조용 운동화끈을 꽉 쪼매고 뛰어도 현찮은데 내 발에서 신발을 벗어라. 그 당시 여호수아는 신발을 벗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어요. 신발을 벗은 사람은 누굽니까? 그 당시에는 노예예요, 노예. 여호수아에게 대선 주자인 여호수아에게 신발을 벗으라는 것은 이제부터 권리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으라는 거예요. 아멘. 여호수아는 겸손하게 신발을 벗을 때 하나님이 대신하여 싸워주신 줄 믿어주면 아멘 합시다. 아멘. 하나님이 싸워주는 게 훨씬 낫다라고 믿어지면 아멘. 아멘. 그런데 신발을 벗기는 좀처럼 어려워요. 신발을 또 벗긴 사례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모세에게 하나님 찾아오십니다. 이스라엘의 대선 주자죠. 근데 그가 대선 앞에 나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릅니다. 모세야, 모세야, 네가 선 곳에서 너는 신발을 벗어라. 모세도 겸손히 신발을 벗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지도자로 40년간 사용하신 줄 믿어지면 아멘. 아멘. 40년간 사용했습니다. 대선 주자로 나셨던 다윗도 40년간 하나님 쓰셨어요. 그리고 나서 세월이 많이 지나서 신약시대에 신발을 또 벗긴 예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번에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쭉 앉혀놓고 제자들의 신발을 벗어야 발을 닦아줄 거 아니야. 베드로는 그렇게는 못합니다. 어떻게 주님 제 발을 닦을 수가 있습니까? 안 됩니다.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너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베드로가 깜짝 놀라서 주여, 발뿐만 아니라 그냥 머리 전체 그냥 다 씻겨주세요. 우리는 신발을 벗으라는 소리를 들어야 될 시간이 된 줄 믿습니다. 신발을 벗으라는 것은 자신을 비우라는 거예요. 자신을 비운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 빈자리를 채워주시겠다는 말씀으로 들려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저는 나라의 중요한 일들을 앞두고 예수님이 행하신 일, 예수님이 걸어가신 발자취를 요셉을 통해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번 선거에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일까? 독일이 낳은 세계적인 시인 괴테는요, 첫 단추를 잘 끼워야지 잘못 끼우면 마지막 단추 끼울 구멍이 없다 그랬어요. 이 말에는 해석을 두 가지로 해볼 수 있는데, 시작이 참 중요하다는 뜻이고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은 무슨 일이든지 이번 대선에 앞서서 사람이 앞서가지 않고 하나님이 역사에 주옵소서.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방법은요, 지금 현재 상태로 버릴 것이 있으면 버려야 됩니다. 부족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일이건요, 우리는 나와 상대방을 비교하게 되면 근심이 되는 수가 많아요. 나와 사람을 비교하게 되면 둘 중에 한 사람은 근심이 됩니다. 그러나 나와 하나님과 비교하면 은혜가 될 줄 믿어지면 한번 아멘 합시다. 다시 말하면 이번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는 말씀으로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지난 한 해 동안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리고 또 지난 정부를 통해서 한 해를 참 어렵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요셉이라는 삶을 통해서 지혜롭고 가치 있고 보람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은혜로 알고 고난 중에 살았던 요셉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의 전생에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많은 피해를 받았고 많은 고통을 받으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원망하고자 하면 누구보다도 원망할 일이 요셉에게는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원망할 일을 다 옆에다가 내려놓고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이렇게 말해주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반대편 사람에게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그렇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은요, 애굽에 자기를 팔아넘긴 형님들, 그를 돈 주고 이제 사서 다시금 애굽에 팔아먹은 노예 상인들,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옥에 가두었던 보디발과 그의 아내, 옥에서 구해주겠다고 약속하고도 2년이 넘도록 잊어버렸던 술 맡은 관원. 그런데도 요셉은 누구 한 사람 원망하지 않았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탁 이름을 다 이야기하지 않아도 여러분은 지혜로 알아듣게 되는 은사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뱀이 걸어간 발자취를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걸어가신 발자취를 보라는 거예요.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 고난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었던 비결은 술 맡은 관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설교를 잘 듣지 않으면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모르게 돼요. 그러나 옳은 소리를 한번 들어보세요. 설교를 잘 들으면 자기 무릎팍을 때리세요. 아, 그렇구나. 아멘. 술 맡은 관원장이 없었다면 요셉은 그 자리에 못 올라갔어요. 최고예요. 술 맡은 관원장이 나가서 꺼내줄게. 그리고 나가서 꺼내주긴커녕 2년 동안 새카맣게 잊어버렸잖아요. 요셉이 생각할 때는 나가자마자 꺼내주는 것이 은혜인 줄 알았는데 2년 기다렸다 꺼내준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아멘. 그래서 대선을 앞두고 여러분이 시간을 정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시간 내 앞에 다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술 맡은 관원을 요셉이 만든 것은 옥에 갇혔기 때문이다. 무슨 소리입니까? 감옥에 갈 수 있었음을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저는 못 가본 곳이 있는데 아직까지 감옥에 못 가봤어요. 죄 짓고 가는 거 말고요. 죄 짓고는 누구나 가죠. 근데 죄 안 짓고도 가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죄 안 짓고도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가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요셉의 옥에 갇힌 것은 보디발의 아내가 누명을 씌웠기 때문에 불평해요? 감사해요? 감사하죠. 만약에 보디발의 아내가 자기에게 누명을 안 씌웠다면 감옥에 갈 수 없었어요. 그러므로 감옥에 보낸 것은 참 고난이었지만 그 감옥에 가서 여러 가지 배울 수 있었어요. 애굽에 상인이 없었다고 하면 요셉을 보디발의 집에 팔아넘길 수가 없었어요. 이 얼마나 감사합니다. 처음 감사한 것은 형님들이 아니었다면 애굽에 팔지도 않았어요. 형님들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를 애굽에다 팔 거고 애굽 상인이 있었기 때문에 보디발의 집에 팔려간 거고 보디발의 집에 있었어.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감옥에다 갖다 집어넣었기 때문에 거기서 꿈의 석을 할 수 있었고 거기서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었어요. 모든 것을 역설적으로 뒤돌아보면 이건 하나님의 은혜다. 할렐루야. 우리가 막 이렇게 저렇게 기도하고 나가서 외치고 했지만은 원하는 대로 뜻하는 대로 안 되는 것 같았어요. 그렇지만 안 되는 것 같았지만 지나놓고 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게 지나놓고 보면이 앞에 이런 일이 감옥에도 가고 이런 일이 여러 가지 복잡한 일이 있고 막 있었지만 나중에 모든 일이 다 지나놓고 보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할렐루야. 다시 한번 손을 한번 높이 들어요. 자기 무릎팍을 세게 때리면서 그렇구나.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믿는 자의 기도를 절대로 외면하지 않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준비해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헌신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배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나라를 살아가고 어떻게 하고 할 때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만약에 술 맡은 관원장이 나가서 안 잊어버렸다고 했을 경우에 요셉을 나가자마자 꺼내줬다 그러면 요셉이 감옥에서 나와서 고향 밖에 나가요. 평생 그냥 농사짓다가 죽은 거예요. 양치다가 죽고. 근데 2년도 감옥에서 묵으면서 거기서 하나님의 방법을 터득합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요셉은 발견하게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제 발자취, 예수님의 발자취는 샘플이 되어서 그 발자취를 따라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지도자를 거역한 모델 고라의 발자취를 아실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사랑해서 엘리 제사장은요 자기 자식에게 딱 부러진 신앙생활을 못했어요. 돈 사랑하다 망한 발람 선지자의 발자취를 아실 것입니다. 배신의 모델이었던 가룟 유다의 발자취를 아실 것입니다. 여자 때문에 사명을 벗어던진 삼손의 발자취를 아실 겁니다. 아멘. 분수를 모르고 교만한 모델이었던 우시아와 문둥병에 걸려도 우시아는 깨닫지를 못해요. 성경을 속이다가 망한 아나니아의 삽비라의 발자취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듣고 농담으로 여겼던 롯의 사이와 그의 아내가 걸어갔던 발자취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설교 시간에 하나님 말씀 듣다가 졸음 유두고라는 사람의 발자취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나 믿음의 모델 아브라함의 발자취가 있습니다. 순종의 모델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발자취가 있습니다. 축복의 모델 야곱이 있습니다. 겸손의 모델 요셉이 있습니다. 기도의 모델 히스기야가 있습니다. 헌신의 모델 루디아가 있습니다. 충성의 모델 스테반이 있습니다. 구제의 모델 다비다가 있습니다. 전도의 모델 사도 바울이 있으며 봉사의 모델 마리아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를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하였으니 십자가에 죽습니다. 십자가에 죽었다는 거예요. 죽으면 끝이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 나서 죽었으니까 이제 끝났다라고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죽음과 함께 시작해야 되는 것이에요. 디모데전서 1장 19절 말씀을 끝으로 결론을 맺습니다. 어떤 이들은 양심을 버렸다고 그랬어요. 양심을 버리고 믿음에 관하여서는 파손된 사람이 있다. 이 마지막 때에는요 끝까지 믿음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때는 끝까지 하늘문이 열릴 때까지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시대는 엘리야가 살았던 시대와 똑같이 하늘문이 닫힌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보다 더 문제는 이세벨이 득세한 시대고 성도가 성도 구실을 하지 못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주여, 이러한 때 요셉의 고난처럼 고난이 찾아왔지만은 이 고난 때문에 내가 산다라는, 나라가 산다라는
민족이 산다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고난을 통하여서 이제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매달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많은 은혜 받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예, 우리 합심기도 시간입니다. 세광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조병우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를 이렇게 지내고 만났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자. 오늘 말씀 시원케 잘 은혜 받았지요? 우리 기도 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합시다. 자, 우리 주보 한번 다 올려보세요. 주보 할렐루야. 합시다. 할렐루야. 주보를 올리라는 것은 주보를 피시고 활짝 피시고 기도를 보시면서 이렇게 합심 기도 보시면서 하고 그 다음에 마무리는 제가 간단하게 한 몇 초에 마치겠습니다. 동의하시지요? 자, 우리 두 손을 한번 높이 한번 들읍시다. 두 손. 눈을 뜨시고 한번 따라합시다. 대한민국 만세! 하나님 만세! 이렇게 손 한번 들으세요. 뭐냐면은 여러분 저 광화문만 대한민국 만세가 아니라 여기 성동교회 100년이 넘는 교회에서 또 110차 110번째 한생명 기도 모임에 여러분 오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축복의 기념비를 세우고 갑시다. 아멘. 우리 딱 이렇게 펴놓으시고 이렇게 보시면서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리게 하겠습니다. 한번 두 손 높이 올리세요. 주여를 삼창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손 내리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 제목 첫 번째 자유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6월 3일 대선에서 자유 대한민국을 위하고 경제를 활성화시킬 자유우파 지도자가 선출되도록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는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능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대한민국은 지금까지 기도하는 우리 한 분 한 분들 한생명 기도 모임 117, 110번째 하나님 기도하는 귀한 분들이 계셔서 이 시간 아버지 함께 기도의 이 제목이 하나님 이번에 대선에 하나님이 원하는 귀한 백성에 위한 그러한 대통령이 선출되어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북한의 핵 개발이 완전 비핵화로 김정은이 야욕이 중단되고 복음으로 통일되어서 자유 대한민국 평화의 한반도로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이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기도합니다. 한생본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코로나 팬데믹으로 중단된 북한 농업 선교가 조속히 회복되고 7대 중점 사역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의 기도는 만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기도 위에 다른 일 없다겠습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북한의 기독교 박해 중단과 지하교회 성도들의 안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 북한 땅에 그리스도의 예수의 보혈이 십자가의 그런 역사가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기도합니다. 아버지, 피스랜드 미션 아버지 사역을 위해서 오늘 한생명 기도 모임과 피스랜드 미션 연합 감사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 주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 러시아 연해주를 거점으로 북방 선교를 조직적으로 펼치고 있는 사역을 보다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끊어지지 않는 삼겹줄로 연합된 한생군
하나님, 하늘 비란이 땅에 떨어져서 우리 하나님 앞에 뜻이 하늘에서는 같이 땅에서도 우리의 기도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110번째 한생명 기도 모임과 비스랜드 미션 연합감사 예비에 하나님 보셨지요. 하나님 아시지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한 번만 이번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6월 3일 하나님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살려줘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지 않으면 이 대한민국 어떻게 되는 줄 하나님 아시지요. 주님의 발자취를 우리도 본받아 순교의 피가 다시 한번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6월 3일 하나님의 귀한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보물 특송 시간입니다. 유영자 시 유영의 선교사님 차례로 나오셔서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겨울 대추나무 가라칠 유영자 유난히도 잔가지 많은 대추나무 유난히도 잔걱정 많으셨던 우리 엄마 닮았어. 겨울날 세찬바람 휘몰아칠 때 널 바라보고 있노라면 그저 코끝이 새끈 눈시울이 새빨개진다. 여름날 그토록 많은 열매 맺느라고 힘이 들었고 가을날 그 많은 열매들 익히느라 허리 흰 널 보며 눈물 많이 흘렸었네. 우리 엄마 닮은 나무야. 고맙다. 사랑한다. 그리고 정말 미안해. 제가 한 편 더 들려드릴게요. 배롱나무꽃 송낙인 무슨 한이 그리 많아 피고 지고 다시 피기를 1, 100일 팥불이 되지 못해 무덤가에서 피어나는가. 내 주변의 꽃들은 열흘이면 이지러지는데 빨갛게 물들인 긴 여름숲 다 가도록.
나는 무엇을 믿고 가나 무엇을 바라며 사는가 고달픈 인생의 험한 길을 예수님 내 짐을 지셨네 당신도 오시고 예수님 품으로 그 모습 그대로 새로운 인생 길로 괴로운 인생길 가버리고 고통도 괴로움도 버리고 그 모습 그대로 오시오 예수님 그대 짐 지셨소 당신도 오시오 예수님 품으로 그 모습 그대로 새로운 인생 길로 당신도 이제는 다 알게 되리 예수님 내 짐을 지심을 기쁨이 넘쳐서 찬양하네 생명을 주신 주님께 당신도 오시오 예수님 품으로 그 모습 그대로 새로운 인생 길로 예, 이제 우리 부천 그 사랑교회 담임으로 계시는 김금옥 목사님 나오셔서 봉헌기도 해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귀한 자리 복된 자리 있는 저희들 우리 주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가운데 아버지가 만나주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고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수능보다 나으니라. 나는 정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의로운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할지니라. 빈손으로 왔습니다. 아무것도 내 것이 없습니다. 저희들 돌아갈 때 또한 빈손으로 갈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청지기로 아버지가 원하는 자리에 아버지가 원하는 곳에 우리의 물질을 드림으로 우리의 마음도 정성도 함께 드림으로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시는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 아브라함처럼 복의 근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받으심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김홍정 목사님께서 사정상 못 오셔서 한상휘 원로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참으로 귀한 한생명 살리기 운동 본부에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불러주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회장님과 우리 임원들과 이 귀한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만복으로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참으로 성가대 주의하신 분과 반주하신 분과 성가대원들도 한마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어디 가서 무엇을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어서 참으로 이 나라가 판단에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생명의 만나와 같은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 외에도 주의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간절히 기도드린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사랑하는 교회에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하여 주셔서 성동교회 담임 목사님과 모든 성도들 외에도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드리는 일은 대한민국을 꼭 사랑해 주셔서 국민당과 민주당이 하나가 되어서 참으로 세계 이름 있는 대한민국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남북 통일도 속히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참석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가 이 나라 민족을 꼭 사랑하여 주셔서 세계 이름 있는 대한민국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죄인에 참석하시는 한생명 살리기 운동 본부의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의 의회와 각 가정과 섬기는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